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핍박받을까 봐서 굉장히 염려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로부터 출발했고, 그 출발되면서 이 로마 10대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죠. 10대 박해 사건이 무려 250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네로가 박해했던 이유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기독교인들을 불질렀다. 근데 그 도시를 재건설하면서 건축하면서 그곳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해서 그때 세운 도로가 얼마나 잘 됐는지, 지금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도심에 승용차들이 다닐 수 정도로 그렇게 잘 갖고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5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 카타콤베라고 하는 땅 속에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기름기가 끼었어요. 너무 안일해지고 나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고, 어쩌면은 지금 이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여기에서 마지막 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쟁과 그런 것들,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되고 미혹의 영이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전체를 보면은 마지막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바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가 하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말씀한 것처럼 열 처녀라고 하는 이 부분도 바로 안 믿는 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울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습니다. 안일하려고 여러분 나태하게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속에 기름이 있는 자의 삶은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 기름이 없는 자는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정치에 관여했어요. 너무 교회가 세상 것에 너무 들어가서 정말 큰 교회 목사들 어느 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큰 교회들은 누릴 대로 누렸고 작은 교회들은 고난 당할 대로 굶주릴 대로 굶주렸습니다. 가난할 만큼 가난해졌어요. 이게 빈부 차이가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10명 모두가 겉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10사람의 이 여인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가 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둘로 나뉩니다.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문이 닫힙니다. 다섯은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기름이 있고 없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모두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신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열천년 모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첫째는 신분이 같았잖아요. 처녀입니다. 이는 구별된 백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종종 애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딱 오면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좀 뭐랄까 자기 소속이 애매모호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타국에서 살면서도 그 우리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한민족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저만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한국을 떠날 때의 그 모습, 옛날의 과거의 그 모습에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국에도 적응 못하고 또 그 나라에도 적응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구별된 백성,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외형을 의미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예복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자격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적도 같았습니다.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같습니다. 목표도 같습니다. 신앙의 목적도 동일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들은 늦지 않았어요. 모두 같은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처진 사람도 없고 너무 늦은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오늘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뭘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다 차이는 단 하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있었네. 그 실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대전에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대전에 어떻게 화재 나면 그렇게 큰 화재들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한국타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이번에는 또 그 바로 한국타이어 바로 옆에서 아침에는 여러분 가족들하고 기쁨으로 아침 먹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14분이 그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저분들이 좀 살아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결국은 다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50명 이상이 이 화재로 인해서 정말 환자들이 나오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내일이라고 하는 모습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보장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여치하고 하루살이가 실컷 놀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여치가 하는 말이 야 내일 다시 만나자 이야기하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무슨 날인데? 야 엄마 내일 있잖아. 내일 만나. 야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생소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항상 오늘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지금이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기름은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결정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얼마든지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생활 흉내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오래 못 견딘다는 거죠. 오래 못 버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었다는 말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속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그에게 지구력이 강하냐, 얼마나 그가 지구력이 있느냐 이걸로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름이 있는 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불이 신앙이 꺼지지 않지만은 이 불이 기름이 없는 자는 타다가 꺼져버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지쳐서 그냥 여기에 탈진해버리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내던 분들,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어떤 환경 때문에 결국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도 요즘도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그 속에 기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을 지킬 만한 힘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내게 부족한 하나가 문제입니다. 내게 부족한 거 하나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처녀의 실패는 많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섯 사람의 실패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 가지의 문제였어요. 하나의 문제. 믿음도 있었고 방향도 맞았고 준비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서는 이 여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기름이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한 것들이 우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기름은 오늘 성경에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빌리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여기에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자,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은 빌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나눠 쓸 수 없습니다. 신앙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 좋으니까 자식까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믿음 좋으니까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좋으니까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해도 바로 너에게 주어서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다 피차 쓸 수 부족할까 하노니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다섯째는 늦지 않았다는 것. 늦지 않았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기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처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미 늦어버렸으면, 지나버렸으면 문제가 되는데 뭐예요?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낮이에요. 낮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때예요. 구원받을 때예요. 그래서 기름은요 지금 낮에 준비하는데 늦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무서운 이유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은혜로운 이유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밤은 아직 진행 중인데 아직 진행이 지금 되기 전에 얼마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에요. 지금 준비할 시간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21일 작정 새벽 기도 하고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름 준비할 시간들이라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교회가 아마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마 줌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늘 누가 들어오는가, 심지어는 줌도요 누가 들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늘 계속 설교하면 새벽 예배 보면서 계속 누르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누가 참석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교회가 일을 하면은,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되면은 싫어도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계획이 있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문제는 늦는 것이 아니라, 늦은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들은 늦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 없었다는 것은 바로 낮에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채우는 것이죠.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채우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모습에서 하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기름 하나만 채워놓으면 그도 슬기로운 처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장됐다면, 내일이라는 날을 보장되었다고 하면은 준비 내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니면 주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운동 잠깐 하고 와서 교회 앞에 딱 와가지고 차 안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부르셨어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분은 봉고차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려도 안 움직이니까 나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냥 핸드 운전대 잡고 그대로 그냥 청구하셨어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 속에서 살면서 내게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 지속적인 그 힘을 그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힘을 공급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에는 오늘은 제가 설교를 듣기 싫은 소리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오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이. 죽은 자는요 반응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처음에 가서 이 사람 반응을 볼 때 눈부터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몸에 반응이 있는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먼저 체크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반응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5처녀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준비 안 했다면 이게 문제인데 절반이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절반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사람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함께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그잖아요. 5사람이 준비를 안 됐다고요. 절반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절반 안 됐으니까 뭐 하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함께 준비하면.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준비하려고 하면 힘들다고요. 근데 함께 준비하면 쉽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내일 아침에 안 들으시면 그냥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 주간이에요.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그래서 2주 지나면 안 나와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2주 동안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같은 마음 가지고 한 마음을 으쌰으쌰해서 하나 돼보십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 준비하지 못한 것은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처녀 중에서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의 문제는 한 가지 하나가 없다는 거. 하나가 없는 거. 이 인생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무슨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밤새워 졸며 잘며 기다리면서 그렇게 힘겹게 기다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딪혀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아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부딪혀 오는 거 저한테 이게 들어가지 않고 계속 제게 지금 반응이 부딪힘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것들이 저를 지금 계속 찌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복 입은 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등 들고 기다리는 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렸는데 가장 있어야 할 것이 사라져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기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20일 동안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늘 기름병을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속에서 겉의 모습은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겉의 모습은 정말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서 있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가장 원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들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 기름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갈라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20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에 매여서 어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자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를 돌아봐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데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기름 준비되는데 하나님이여 그거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기름 준비하기 원하고 또 이번 21일 작정기도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 새벽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